오늘은 시편 52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다윗은 사울왕의 핍박을 피하여 유랑하던 중에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사울왕의 사이인 다윗에게 진설병과 성전에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내주었습니다. 아마도 아히멜렉의 생각에는 왕의 사이인 다윗을 후대하는 것이 사울왕을 후대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액이란 에돔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을 사울왕에게 고발해서 85명의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포악한 자여 할 때 이 포악한 자는 권력이나 힘을 믿고 남을 해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자신의 악한 꾀가 성공했다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 교만한 자들을 뜻합니다. 악한 자여, 포악한 자여, 어찌하여 내 그 악한 계획을 자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일 뿐일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악인의 무기는 간사한 혀다는 것입니다. 그 간사한 혀가 날카로운 삭도 같다는 것입니다. 삭도는 머리털을 밀거나 살을 베어낼 때 쓰는 아주 잘 드는 면도날을 말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왕의 눈에 들기 위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사건을 교묘하게 애곡하여서 고발합니다. 도액의 혀가 말 그대로 무고한 사람을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삭도가 된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선을 행하고 싶어하고 거짓보다는 진실을 말하길 원합니다. 간혹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지언정 악 그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악인은 어쩌다 실수로 악을 행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계획적입니다. 악을 진실이 아닌 거짓을 선택합니다.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혀서 악과 거짓이 그의 삶의 본능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시인은 혀를 마치 살아 움직이는 인격체처럼 불러내어서 꾸짖고 있습니다. 이는 그 악인의 인격 전체가 거짓된 말과 온전히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악인의 삐뚤어진 성품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그런 말만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로 사람을 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여 살리고 기도해서 그 영혼들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그런즉
내가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니까 악한 말로 남을 해쳤기 때문에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멸하느냐? 너를 붙잡아서 내 장막에서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은 집입니다.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악인은 불우하게 모은 재산을, 권세를 쌓아두었습니다. 악인의 요새입니다. 의인의 요새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요새는 자기의 재물을 쌓아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강제로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뽑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무성하게 자란 거대한 나무를 연상시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라난 싱싱한 나무 같은 악인의 번성이 이제 뽑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여기서 의인이 느끼는 두려움은 악인처럼 무서워서 떠는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준엄한 공의가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목도했을 때 드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경외감입니다. 악인이 뿌리채 뽑히는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인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고 악이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용서받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깨닫는다는 말씀입니까? 의인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에 이어서 의인들은 악인들을 향해 비웃음을 던집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조롱이나 유치한 복수심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닙니다. 허망한 것들을 자랑하며 잘난 체하던 악인들을 향한 어리석음에 대한 비웃음입니다.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부한 죄입니다. 구원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오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든든하게 선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요 악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악인들은 돈과 재물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 물질이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보호막이다, 방패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의 힘을 더 신뢰한 물질 만능주의와 우상 숭배자의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돈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그것을 가진 왕입니다. 물론 아직은 왕은 이때는 안 되었지만은, 그런 것보다 누구를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왕은 어리석게도 권력이나 재물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진 자지만은 우상 숭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수백 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며 귀한 기름과 열매를 맺는 풍요와 번성,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뿌리가 뽑혀 말라 죽은 악인의 운명과는 달리 의인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푸르고 청정하며 생명력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직 도망자 신세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높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바라보면 살맛이 납니까? 소망이 생기십니까? 주저앉고 싶고 낙심하고 그냥 원망 불평하고 믿음도 떨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서 도망자 신세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푸른 감람나무같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사한 여 때문에, 그 악한 자의 고발 때문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고 다윗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